자, 초등학교 시절 제가 친하게 잘 놀았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막 인터넷으로 요즘에 인터넷이 웬만하면 나와요. 저희 또래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은택이라는 친구였는데 어린 시절 같은 교회 다니면서 잘 놀았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무서웠어요. 요즘은 자녀들을 이렇게 잘 안 때리면서 키우지만 이 친구는 툭하면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큰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억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이 친구가 큰 잘못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무서운 아버지는 갑자기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고 합니다. 엎드려 뻗쳐 하면 엎드려 뻗쳐만 하는 게 아니겠죠. 검도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이만한 죽도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엉덩이를 그냥 무차별로 때렸다 그럽니다. 너무 아팠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계속 맞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맞고 난 뒤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훌쩍훌쩍거리는데 잠시 후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연고를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면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나를 혼내기는 했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감동받기 마련인데 이 친구가 한 말이 이게 기억에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말이 굉장히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혔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고를 발라줄 거면 때리질 말던가. 왜 때리고 연고를 발라주냐고. 때리고 나서 연고 발라주냐고. 아빠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옆에 있던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교회에서 이제 분반 공부 끝나고 얘기할 텐데 본물 터지듯이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왜 때리고 연고를 발라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본물 터지듯이 그 나이 또래,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오래전 일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10살 조금 넘은 친구들한테는 이 굉장히 큰 공감대였어요. 부모님한테 맞고 왜 부모님은 내 엉덩이에 연고를 발라주는가 이러면서 막 본물 터지듯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들 다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이 어떤 부모님이라고 해서 뭐 학대하는, 뭐 미국 같으면 애들 죽도로 때리면 큰일 나, 경찰 와요. 진짜로 경찰 오겠죠. 근데 뭐 그 당시는 뭐 부모님한테 다 맞고 자라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이 나쁜 부모님들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이유 없이 혼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혼내고 또 때리고 나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가서 달래준 걸 겁니다. 자,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그래 이렇게 맞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맞았지.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부모님이 자신을 때린 야속함이 더 컸죠. 그리고 자신이 맞은 고통이 더 컸습니다. 자, 이런 고통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건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불현듯 이거랑 비슷하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듣기 원한 편한 말을 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니들이 죄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심판받을 거야. 마치 매 맞을 거야 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온 성이 다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한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들도 회개했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믿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죄는 돌이키지 않으면서 죄로 인한 심판과 고통 또한 원하지 않았어요. 자, 백성들의 이런 바램을 알고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지금 그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선포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일 텐데
하나님의 뜻이 두 갈래로 다르게 선포돼요. 한 사람은 멸망한다, 한 사람은 물리친다, 이렇게 선포해요. 자, 유다 백성들은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 편하고 들었을 때, 이해했을 때 마음 편한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냐의 말을 듣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멸망할 이유가 없어. 당연하지. 예레미야가 멸망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선포가 아니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자, 이들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 생각도 못했죠. 근데 자신들은 죄를 지었고 자신들은 부족한 백성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자기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은 거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이게 무너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의미해서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무너지는 거잖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다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쯤은 하나님 앞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듣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삶이 편한 그 하나냐의 선포를 받아들입니다. 자, 아마 이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려 하기보다는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이 싫고 아이들 같이,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자신들은 실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며 가지는 공통적인 소망일 겁니다. 자,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죠.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소리보다 예레미야의 쓴 심판의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임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자, 영어로는 스포일드 차일드라 그러죠.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이 망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오냐만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바른 사람으로 자랍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랍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잖아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만 우상 숭배하게만 살게 내버려뒀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겠죠.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내버려 두실 수 없었죠.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당해야 됐고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됐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포로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땅에서 편안하게 바알도 믿으며 하나님도 믿으며 편할 때, 바알이 뭐죠? 농경의 신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 농사의 풍요를 바랄 때는 바알 신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렇게 양쪽을 다 믿으면서 편안히 살아간 그 포로가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해요. 어떻게 되죠? 인생이 힘들어지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생과 사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는 백성이 돼요. 이제 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다른 신을 믿을 그게 없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마음 편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이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고난과 심판, 때리는 거에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는 거에만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회복이 진짜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신 것이고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두 개 있어요. 빨간색 쳐놨어요. 다 아시기 쉽게. 뭐죠? 칼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안식입니다. 자, 칼에서 벗어나는 게 뭐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생명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자, 포로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칼 앞에 자기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칼 앞에서 벗어나는 거고, 전쟁의 위협에서도 벗어나는 거고, 강대국의 손길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안식이요. 이 안식이 뭐예요? 평안함입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이에요. 전쟁과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삶에서 평안함입니다. 자,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필요한 거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40분이나 시간을 썼는데 6.25 관련 다큐멘터리를 그냥 틀었는데 40분이나 봤어요. 전쟁이 난 후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그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전쟁이 난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였는가. 낙동강 방어선을 쳤는데 그게 미군이 오기 전까지 그냥 우리나라가 밀려도 아무 이상한 게 없고, 미군이 심지어 들어왔는데 급하게, 정말 급하게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군의 숫자도 너무 딸려갖고 북한군이 쳐도 화력은 훨씬 좋았지만 북한군이 숫자로 밀고 내려오면 밀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야,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버티면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버티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이제 서울이 수복되는 걸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집중하면서 보게 된 게, 야, 그 잘못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 통일됐겠구나. 진짜 그 미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이 전쟁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개전 초기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저 여기서 적화 통일된 다음 저도 여기서 태어났을 건데, 동무라고 그랬을 뻔. 제가 누구 동문 했을 뻔, 동무라 그랬을 뻔 했구나 하면서 40분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평화 속에서 제가 진짜 제 마음이 평화로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 속에 살고 있지만 제 삶에 평안함은 없을 때가 너무나 많구나 생각해봤어요. 바쁜 삶에, 또 치열한 인생 속에서, 또 어쩔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또 자녀의 문제도 있겠죠.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앞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우리들도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따라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회복시킬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인데 보세요.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왜 파격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신명기 언약이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따라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집에 복을 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약속해요. 너희가 하면. 근데 지금은 보세요. 너희가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나게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죄의 심판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회복시켜줄 그 나라에서 너희는 내가 다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자, 더 파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 빨간색을 보세요.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뭐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인데, 약속인데, 이 약속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말씀인데, 자 보세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거죠? 다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3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또 오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고 심판하실 거고. 지금 그 악순환을 끊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34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34절의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 파격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파격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이 십자가라는 게 왜 놀랍냐면 인간은 타락 때부터 심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인이었어요. 인간은 변함이 없이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을 만들어내신 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협동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신 게 십자가잖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어놨는데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간과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 약속이 십자가인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죄의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37절인데 말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측량되고 땅의 기초가 탐지된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마정훈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두 글자인 분은 같이 음절을 맞춰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정훈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마정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 이후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정훈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마정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이 깊이 묵상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메아리 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인간의 언어로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진 감동이 너무 큰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드리면서 말씀하는데,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편의를 따라서 신을 찾고, 자기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 바알을 찾았다. 자기 편의를 찾아서 재물을 찾았다, 자기 편의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그 방법을 만들어내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정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구나. 죄라는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 안에 견딜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 깊숙이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